지난주에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한 영적인 힘, 그걸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숟가락 들 기운이 있어야 밥을 먹는 거지, 너무 아프고 때가 되면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이 되는 것인데,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인 힘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규칙쟁이들, 아주 규칙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6번씩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기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벗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힘을 계속해서 길러가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창시자이지만 어느 교파나 어느 교리나 어느 신학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하나, 내 일생을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 안산홍 증인의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가 난 게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제 아무리 정통 교리와 정통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가 사랑에 반대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교리 또는 거짓된 믿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랑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선한 일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사랑과 선한 일을 낳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낳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고,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인들의 영성 생활의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자신을 힘을 기르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는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훈련,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내가 하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 육신의 일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서 가는 것은 두 가지의 행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한 선한 일과 이웃의 몸을 위한 선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한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큰 부자인데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좀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일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눈 뜹니다. 자,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큰 부자로 살고 내일 아침에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도 내일 눈 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죽는 데니까 좀 찜찜하고 이 모양으로 내일 또 눈 뜨고 살려니 힘들고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돼서 갖고 있는 창고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창고를 몇 개를 더 짓고 그것에 곡식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가지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과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감리교인은 첫째,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죽을 영혼,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지금은 뭐 대단하게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큰 소리 땅땅 치지만 실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두 번의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반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떠난 자녀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 2명을 전도하겠다, 2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전반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 상처를 받고 떠났든 실망해서 떠났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갇힌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된 이웃,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난할 때에 구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의인들이 얘기하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적은 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이 있어야지 그것이 마지막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에 대한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별명이 바로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쟁이,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꽉 막히고 뭔가 숨이 답답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영국에서 감리교인들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뭐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사회 모든 면에서 얼마나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감리교인을 가리켜서 규칙쟁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선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붙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자비를 베풀어서 열심히 선을 행해서 세상을 바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감리교인들이 모여있는 것은 기도처 예배당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 직업 안내, 타가서, 학교, 약국, 병원, 쉼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원주 제일교회 교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착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리교인들은 정직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경건의 훈련, 기도를 하루에 6번씩 했다고 했지요. 기도를 할 때에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없었는지, 내가 죄를 진 것이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보는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이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한 감리교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사치, 방종, 비도덕적인 그 어떤 것, 불건전한 오락 등을 피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웠던 영국의 산업 사이에 정말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그들을 정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이지요.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에게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업혁명이 발발하던 그 시대에 상거래는 모든 게 다 속이고 부정부패, 거짓이 난무할 때에 감리교인들은 모든 활동에서, 모든 장사할 때 일체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의 산업지대에서 고용주들은 감리교인들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승진시켰습니다. 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감리교인들은 사회와 국가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세금도 정확하게 냈습니다. 시간도 약속도 틀림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감리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영국은 감리교인이 없으면 안 된다, 감리교인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인은 많이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의 경제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2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3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면 많이 주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추우면 안 좋으니까 덥게 사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백날 말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리교인들 중에서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 이상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펜이라고 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1펜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감리교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1펜이 일주일에 10,000원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러 실천하는 것을 실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고아원, 장애인의 집들, 노인들, 병원, 학교, 나그네 공동체가 그 돈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지요.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다. 기억 꼭 하십시오.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한 것, 내가 쓴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리교인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봐줌으로써 사회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감리교인이 됐던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철저한 개인의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원주 제1교회가 1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회를 뒤집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